저 연식일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상당히 설레고 들뜬 마음입니까? 명절 기분이 전혀 안 납니까? 그냥 오직 안식일의 기쁨 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시골에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서중원앞에 총무부에서 기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한지민 군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시험이 늘 이렇게 안식일에 있어갖고 이제 유급 판정을 받았고, 요걸 이제 재판 걸었는데 계속 지고 여태까지 이제 오다가 오늘 이제 최종 선고가 이제 이루어지는 날인데 승소했답니다. 이겼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이 토요일 날 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 시험이 가능하다라고. 그런데 한지민 군 변호를 누가 했냐면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차대규 장로님의 사위 신명철 변호사가 했는데, 지금 저 잠옷반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고, 이 교단적인 승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 이 안식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잠깐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흔들림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기 이전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사심판의 시대 또는 흔들림의 시대 또는 은혜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도대체 흔들림이 뭐냐, 흔들림의 목적이 뭐고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흔들림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어보았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참된 증인에 의해 환기된 솔직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임을 보았다. 이제 흔들림이 사단에 의하여 흔들림이 있고 하나님께서 흔드는 흔들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흔들림은 어떠한 기별과 연관이 있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고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무엇이길래 이것이 우리들의 심령을 흔들까?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게 할 것이요 순수한 진리를 쏟아놓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증언을 반대하여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과 이 흔들림의 관계성을 지금 여기서 이 증언보감 1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해하시고 넘어갑시다. 됐죠? 예.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어디에 있냐면 아시는 바대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죠. 작은 글씨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절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기별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생생하게 기억나는 말씀이죠. 예. 이제 이러한 어떤 시작으로 해서 맞춰지는 기별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면 한 160km 떨어진, 에베소에서 160km 동쪽으로 떨어진 그 지점에 이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해발 24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후퇴하고 죽고 그 후계자인 셀류쿠스 1세의 손자가 이 안티오코스 2세인데, 이 안티오코 2세에 의하여 이 라오디게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케였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이 라오디게아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기원전 134년에 이 로마 나라의 합병이 됩니다. 기원전 134년에. 그리고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제 환경은 토지가 비옥하고 도로가 발달해서 상업이 크게 발전한 지역, 농업 및 기타 산업의 중심지 역할도 하였다. 주변 산지에서 기르는 몇 양의 검은 양털로 옷감을 짜는 섬유 산업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발달했고, 10km 떨어진 그 히에라폴리스 이 온천에서 이제 흐르는 그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관이 아주 수려함으로 말미암아 유흥과 휴양의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제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 의과대학에서 생산하는 안약과 귀에 바르는 이 약이, 이 연고가 상당히 이제 유명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인 일보다는 세속적인 교만과 죄악적인 분위기가 지배했던 도시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바울이, 요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면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한 3년 머무는 동안에 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개척되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표상적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은 백성을 심판받은 백성, 의로운 백성,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되어진 내용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조사 심판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데, 표상적 의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것이 표상적으로 시대적인 어떤 그 교회를 표상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기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두려운 책망이며,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늘 지성소 문을 통해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죠. 그리고 이제 봉사를 마치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적용되어지는 기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적으로, 예언의 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해석입니다. 자, 이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의 보관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치를 지닌,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거룩한 책임을 맡기셨으며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영원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들을 견책하실 것이며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빛을 벌써 받았으나 그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적절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이미 큰 빛을 받았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그런데 그 빛대로 살지 아니하는 오늘 이 시대의 재림 성도들에게 아주 적절한 기별이다, 이것이. 입으로는, 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입으로는 믿음을 크게 공언하면서도 저들의 지도자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뱉어 버리실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공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부르는 기별은 하늘의 사자가 준 기별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기별도 아닌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자, 요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관련되어진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특별히 큰 빛을 이미 넉넉히 받았지만 그 빛 가운데 생애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망의 기별, 경고의 기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문제가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라오디게아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즉 여러분들을 향한 이 기별을 통하여 각자 자기 점검의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보게 되면 다른 교회들은 책망이 있지만 뭐도 있냐면 칭찬도 있어요. 칭찬.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이 편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편지를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이런 반구의 칭찬도 없는 교회다. 예? 책망받을 것은 많은데 칭찬받을 거리는 없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는 이 재림교회이다. 예? 이 명절 이 밑에 여러분들에게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루어서 상당히 죄송한데, 하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라오디게아의 기별은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이 교회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떠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교회의 상태를 그냥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그냥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을 평가한다고 하면, 이 재림교회는 참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
그럼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일까?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러한 아주 울렁거리는 토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데 교회는, 이 재림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넌 벗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넌 벗었고 가난하고 눈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이 재림교회가 가난하고 그 다음에 벗었고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요것을 이제 우리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각이죠. 예? 자기 착각이죠. 그냥 착각 속에 신앙을 하게 될 때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넌 벗었다, 너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귓등으로도 들리지 아니할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넌 가난해 라고 이야기, 가난해.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부족하여 채우기 위한 행동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어떠한 행동도 없어요. 아무런 행동이 없네. 채우는 행동도 없고 나누어 주는 행동도 없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다. 아무런 긴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노력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저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참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외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게 되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참 평안하다, 안전하다. 오늘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이 안락한, 정말 부족한 신앙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그냥 아무런 막연한 신앙을 하면서도 그냥 당연히 하늘에 갈 것처럼 그냥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아니란. 바로 이것이 뜨뜻미지근함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반복이죠. 대다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 시대적인 그러한 요청, 이 사명에 걸맞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열심은 없는 뜨뜻미지근한 공언자들이다. 입은 움직이는데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업의 중심부에 서 있는 자들이
그곳에 있는 일의 형편을 바로잡고 그들의 맡은 자리를 신실한 타수꾼처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림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뚜렷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분은 모든 면에서 필요한 대로 그들을 교육시키고 격려하고 확신시키기 위하여 빛을 주셨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빛은 정말 굉장하지 않아요? 현대 진리로 불리는 그 진리는, 그 빛은 말이죠, 세상 어떠한 교파의 사람들이 결코 접하지 못한 아주 풍성한 넉넉한 아주 구석구석에서 그냥 다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빛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부요함이 있는데 그 부요함을 자랑만 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빛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고 진실해야 하고 그리스도인 열성으로 열렬해야 하고 은혜로운 성품을 가져야 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들이 대적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연약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사단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더 약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 뜨뜻 미지근하다는 말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다고 공언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열심과 헌신이 부족하다. 사랑한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열심과 헌신이 부족하다. 누가요?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내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는 모험을 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 교회를 뛰쳐나가서 이 지별과 상관없는, 정말 이 재림교인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른 양으로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기꺼이 자아에 대해 죽고 그들의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지도 않는다. 세상으로도 안 나가고 교회에서 정말 신자답게 살지도 아니하고 반은 세상, 한 발은 이 교회에 놓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다. 자,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시는 재림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이러한 어떤 그 교회의 모습 속에 자신을 들여놓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개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개혁을 추구할 때에 진정한 남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랬고,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요 기별을 받아들이고 요 기별대로 개혁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요 기별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개혁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생명력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마지막 기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랑곳하지 아니하게 살아나갈 땐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단하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 말이 가진 것이 정말 없는가,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없는가. 라오디게아는 서기 61년의 대지진 복구를 위하여 로마 제국의 국고를 거절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자부심이 넘친 도시,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그랬는데, 실제적인 라오디게아, 역사적인 라오디게아 교회, 표상적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적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상당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로마 나라는 국고를 털어서 그 지역을 도우려고 했지만 필요 없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재활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부유함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표상적인 그러한 어떤 그 교회에서는 이것이 무엇으로 묘사가 되고 있냐면 교만.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예요.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으로든 또한 영적으로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부유합니까? 다 부자예요. 내가 볼 때 다 부자예요. 이 교회에서 뭔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지금 도와줄 성도들이 있을까? 이제 도르가 회장과 이 직원들이 아무리 이렇게 살피려고 해도 그렇게 정말 이 가난한 성도들이 없을 만큼 부유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물질적인 부유보다 영적인 부유한 사람이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냐,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며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용 알잖아요. 창고 지었고 쟁여넣죠. 넉넉히 쌓아두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게 이제 그때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무엇이? 운명이, 결정적인 운명이, 마지막 운명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라. 자기가 생각할 때 몇 해를 그냥 쌓아놓고 쟁여놓고 먹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부자라, 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난한 사람,
재물에 대하여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너무너무 가난한, 아주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하여도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더 부유한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모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은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삶은 환난 당하고 궁핍하지만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실상은 누구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자가 진단을 한단 말이죠. 맹탕이면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맹탕이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진짜 다시 한번 공부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다행히 정말 김동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다음 화요일까지 가게 되면 28개 교리, 지금 29개 교리지만 28개 교리 공부를 다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것도 화요일 저녁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함께 공부하는 것이지,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하면 몰라도 함께 공부하는 그 기회는 이미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들은 풍을 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사심판에 대해서도 들었죠. 일요일 시험이 뭐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뭐 다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뭐 꽤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들었잖아요. 아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얼만큼 실속 있게, 내용 있게, 깊이 있게 아느냐, 이거죠. 네. 물질적인 부요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부요하냐, 세상에 대하여 부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더더군다나 머리는 또 부유할 수 있어. 머리는 지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어. 뭐 물어보게 되면 따다닥 정답 나오고. 하지만 우리의 생활 내용이 부유하냐, 이거예요. 생활 내용이 내가 머릿속에 든 것만큼 내 생활 속에서 그 진리가 정말 성육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빈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코자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기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실상을 정말 파헤쳐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리하여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지만 정말 열심내라, 회개하라, 이 기별이 아주 강렬하게 우리의 심중에 비수처럼 꽂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별을 주고 있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무엇이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냥 가난한 상태로 있지 말고 좀 부요하게 하라, 부요하게. 그런데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 믿음과 사랑이다. 믿음과 사랑.
그냥 오늘날 재림 성도들에게 믿음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가 없다는 이야기에 믿음이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그 영양소인 믿음이 없다. 사랑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이 걷다가 빠지잖아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냐면 불로 연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가 섞이지 않는, 잡티가 섞이지 아니한,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순도 100%의 믿음, 완전한 굴복.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완전한 굴복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일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불로 연단한 순도 100%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굴복, 전적인 의지를 요구하신단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제자들이 이 배 타고 가다가 이제 이 광풍이 일어나서 헤매고 있을 때에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문해 봅시다. 너희 믿음이,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 지금 나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있나? 예수님에게 고정돼 있나? 아니면 세상에 있나? 나의 직장에 있나? 하나님의 보좌에 있나? 지성소에 있나? 어디에 있는지, 나의 믿음은 진짜 어디에 있는지, 순도 100%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자문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에 별내교회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주 슬픈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발하여졌는데 우리 별내교회에 적용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는 별내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고 싶은 믿음들을 다 소유한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역사, 영광스러운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사랑. 우리 하나님은 불로 연단한 사랑을 요구하죠. 순도 100%예요. 100%.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을 때 27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있는 성경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하여 100%예요. 90%의 마음, 90%의 힘, 90%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100%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일까요? 하면 동일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구에게 실천해야 되냐면 바로 지극히 작은 형제들,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죠? 참, 이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고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가 많이 살던 금융의 중심지였다. 금은 연단하면 할수록 광채가 남과 같이 날마다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값있게 된다는 말이다.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환난과 시련, 고통만이 치유할 수 있는 약이다.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정말 우리는 있는 것처럼 그냥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실제적인 믿음, 실제적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감각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생명력 있게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불로 연단한 믿음과 사랑이에요.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정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일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기별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조금이라도 깨어지고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정말 개혁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고자 하는 노력만큼은 해야 되지 아니할까. 한순간에 내가 그러한 어떤 그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눈물 섞인 음성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자비의 기별을 이처럼 애소하시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듣고 움직이는,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 구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 그것이, 그러한 목적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신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또 외치는 기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